안녕하세요. 우리 의정부교회 찬양대 정말 잘하시네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라고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봉으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항상 변하지 않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지근해지는 때가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주님 오시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첫사랑을 유지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모인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그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점점 내 속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어떠냐면 조급하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는 거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조급하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반대의 모습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모양을 또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조선 사람들은 은기와 끈기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눈에 보이는 조선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년도 전에 해외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정말 그 오지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 오지 마을에 있는 그 원주민이 뭐 물건을 이렇게 팔려고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헤이 빨리빨리 싸요 싸요 그러더라고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눈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보이는가 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뭐 했다 면 빨리빨리 야 빨리 타 빨리 밥 먹어 빨리 가자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말할 때마다 빨리빨리 하는구나. 여러분 100년 만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빨리빨리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이 됐죠. 이만큼 잘 살게 됐죠. 그런데 그 빨리빨리 때문에 세상에서 있잖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조급증 때문에, 빨리빨리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살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픈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판기에 커피가 나올 때 커피가 나오지도 않는데 자판기 손 먼저 넣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빨리빨리하고 유사한 단어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그 위에도 더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많을까요? 그만큼 대한민국이요, 빨리빨리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그런 문화를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 몇 번 하다가 응답 안 되면 빨리빨리 기도를 포기합니다. 누군가를 전도를 몇 번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면 빨리빨리 그 사람 전도를 포기합니다.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구역을 옮기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옮깁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배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고 빠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포기하고. 여러분,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오래 참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 기도를 금방 포기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내가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7절, 8절, 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로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오래 참는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또는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우리가 참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자기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 인생에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적으로 나한테 허락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낭망을 합니다. 우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믿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방송실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본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그랬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교회에 갔더니 소식지에 설교 본문 시편 23편,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설교하다 말고 그 주보를 이렇게 딱 보는데 정말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래요. 아, 진짜 그러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한 거지? 왜 나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지? 도대체 왜 그러지? 여러분, 여호와가 나 인생의 목자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왕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하루만 기다렸다가 자기가 번제드렸을까요? 아닙니다. 3일만 기다리다가 번제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루가 언제 바뀌냐면 오후 3시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후 사정을 유추해 보면 아마 한 오전 12시까지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지나가면 하루가 바뀌는 거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한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왔을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오기 직전에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으니까 사울왕은 자기 딴에는요,
일주일을 완벽하게 기다리진 않았지만 자기 딴에는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다고 사울왕은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왕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70번 버스 기다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70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다가가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택시를 딱 탔는데 70번이 딱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여러분 있잖아요, 그 켈빈 아시죠? 그 종교, 그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켈빈. 이 켈빈의 제자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켈빈의 이 제자들 중에서 예종론을 강조하지 않고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 중에 유명한 사람이 존 버년도 있고 스펄전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켈빈의 제자들 중에서 예종론을 강조한 사람들이 오늘날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 그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주로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이제 많은 백인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부의 반대편이 서부잖아요. 서부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동부에서 황금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총 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부 영화. 그게 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부에 있는 한 청년이 서부의 금을 쫓아서, 그걸 갖다 우리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이 서부에 있는 금을 쫓아서 동부의 한 청년이 이제 서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이 나올 만한 금광 하나 사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금광을 아주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을 산 사람이 땅을 갖다가 딱 1m를 더 팠는데 금이 발견된 겁니다. 이 청년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걸 팔지 말고 1m만 더 파볼 걸, 1m만 더 파볼 걸. 왜 내가 이렇게 조급했는가? 왜 그렇게 내가 기다리지 못했는가? 왜 이렇게 내가 끈기가 없는가?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1m만 더 파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고향인 동부로 갔습니다. 동부에 가서 이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험을 파는데, 여러분 누가 보험을 팔면 한 번 건면해가지고 아이고 예 하고 사인합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거절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거절을 하면 옛날처럼 그래 싫은가 보다 하고 딱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서부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지, 1m만 더 퍼보자, 한 번 더 권해보자. 그래서 한 번 더 권해보는 겁니다. 그래, 한 번 또 해보자, 또 권해보는 겁니다. 그래, 한 번 또 더 해보자, 권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동부 지역에서 보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광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1m만 더 파보자. 우리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래,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래, 한 번 더 전도해보자. 막 화가 막 솟아오르는 데 있잖아요. 그래, 한 번 더 참아보자. 내가 있잖아요, 판단의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 한 번 더 참고 다음에 얘기해보자. 1m만 더 파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7일째가 됐습니다.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요, 자기 마음에서 있잖아요. 그래, 그럼 나라도 번제를 드려볼까 하는 마음이 딱 올라왔을 때, 만약에 사울왕이요,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오후 3시까지 사무엘이 안 오면 오후 3시 1분에 번제를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사울왕은 폐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왕은 폐위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여 어찌하여, 그런 말이 나오기 쉬운데 그때 한 번 더 참아보자. 한 번 더 견뎌보자. 여러분 있잖아요, 모세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민족 좀 빼내라 그랬더니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말이 뻣뻣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가라. 안 됩니다. 가라. 막 가나 나중에 화까지 됩니다. 가. 그래서 모세가요, 예 하고 이제 갑니다. 모세 자기 생각에는요, 바로한테 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고향 땅에 가라고 하더라, 그 한마디만 전해주면 바로 왕이요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그래 가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고향 땅에 가게 해라 그랬더니요, 세상에 바로가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옛날에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겠는데 지금은요,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졌다고. 내가 언제 우리 빼내달라고 했냐고.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너 때문에 우리 인생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지금 마음이 억울해졌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말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기는커녕 실컷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요 막 어찌하여 막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요 모세처럼 그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출애굽기 5장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도 있잖아요,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어째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도요 모세처럼 이렇게 말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빼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딱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요 믿음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해필이면 홍해 바다 앞에 딱 인도된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또 어찌하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옛날 같으면 모세도 똑같이 어찌하여 그럴 텐데 이번에는 모세가 바뀝니다. 너희들 두려워 마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것이 이 홍해 바다에서 죽이려고 끄집어냈겠냐?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 우리 안 죽인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난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을 거다.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지는 않았을 거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겠냐? 너희들 두려워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라. 좀 기다려봐라. 모세가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을 우리로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어찌하여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 마라. 가만히 있어봐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에서 죽게 하려고 끄집어내지는 않았을 거다. 가만히 기다려봐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들 좀 어찌하여 그 말 좀 그만하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좌절하는 말, 그 말 좀 그만하고 하나님 좀 바라봐봐라.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찌하여 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는요, 그 말을 듣고 어찌하여 하고 주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저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볼까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같이 봅시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째서 어찌하여. 그런데 4절에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 말하고 어떻게 하리이까 이 말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주여 어찌하여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봐도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주여 어찌하여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바뀝니다. 백성들한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 생활하던 그 유대인 백성들처럼 여전히 아직도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 주여 어찌하여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처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을 경험해도 여전히 똑같이 주여 어찌하여 하고 낭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낭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주여 어찌하여 이 말 대신에 아까 모세처럼 주여 어떻게 하리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우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나라는 여자 아시죠? 분인나가 자식을 놓으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계속 막 괴롭히는 겁니다. 이 한나가요, 주여 어찌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주여 어찌하여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마음을 막 괴롭히고 나를 흉보고 나를 판단하고 뒤에서 나를 해꾸지하고 막 그 내 인생 옆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나처럼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 아시죠? 다윗도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요, 실제로요 13년 이상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또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왕이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13년을 따라다녔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노이로제가 걸렸거나 공황장애가 생겼거나 미쳤거나 뭐 자살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왜?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지켜주는 경험을 계속하는 겁니다. 올 1년도 주님이 지켜줬네, 그 다음 1년도 주님이 지켜줬네, 3년째 지켜주네, 5년째 지켜주네, 10년째 지켜주네. 돌아보면 자기가 명백히 사울왕 손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다가 점점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시편 10장 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잖아요.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울왕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사울왕을 한 번도 안 미워하는데 왜 저 인간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어찌하여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이 시편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는요 다윗이 어떤 동굴이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꼰질렀습니다. 사울왕한테. 사울왕이시여, 다윗이 저 동네에 있습니다. 누가 꼰질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요 3,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이번에는 꼭 죽여라. 그런데 그 동네에 동굴이요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5개 있다 해봅시다. 그 15개 동굴 중에 한 동굴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가요 이 동굴인 데로 왔습니다. 이제 군사들이요 동굴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쑤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도 군사가 들어와서 쑤실 겁니다. 그러면 다윗 생각에는 오늘이 자기 인생의 제삿날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아마 좌절하는 마음, 낭망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완전히 있잖아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57편 한번 봐봐요. 시편 57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편 57편 제목 같이 봅시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군사들이요 동굴 하나씩 지금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동굴에는 없네? 자, 다음 동굴 하고 그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 점점 사울의 군대가요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어떨까요? 자살했을까요? 좌절해서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6절에 보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의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 상황에서 주님 나 억울합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환경 때문에 낭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불신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보면, 약속을 바라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도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죽겠구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잖아. 장차 이스라엘 왕이라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지켜줬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어두워지지 말자. 이 어두워진 내 마음을 깨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요 사람이 깨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은 그냥 때 되면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 뭘까요? 어두워진 내 마음을 깨자 그 말인 겁니다.
너 지금 마음이 어두워졌잖아. 그 어두워진 마음을 깨자. 너 왜 낭망하냐? 너 왜 좌절하냐? 너 왜 기도를 잊어버렸냐? 너 기도해라. 하나님 좀 바라봐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두워진 마음을 깨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다윗아, 너 왜 불안해하냐? 너 어째서 낭망해하냐? 너 어째서 기도를 잊어버렸냐? 다윗아, 너 하나님 좀 바라봐라.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 약속을 왜 너 잊고 있냐? 다윗아, 너 어두워지지 마라.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다윗이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싸우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쪽으로,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쪽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면 여러분 입에서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원망과 좌절과 불신의 말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 어두워진 자기 마음을 깨자고 하는 겁니다. 너 어째서 낭망하냐? 너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너 어째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느냐? 너 어째서 기도를 잊어버렸냐? 다윗아, 너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좀 바라봐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좀 떠올려봐라. 너 절대 안 죽는다. 너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너 절대 안 죽어.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지금도 너 안 죽을 거야. 제발 좀 낭망 좀 그만해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쪽으로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너 낭망하냐? 왜 너 지금 이 작은 눈앞의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있냐? 왜 기도를 잊어버렸냐? 너 왜 하나님 안 바라보냐?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하나님 좀 바라봐라. 너 하나님 약속을 좀 기억해봐라. 그만 좀 좌절하고, 그만 좀 낭망하고, 그만 좀 원망 좀 그만하고, 주여 어찌하여 그 말 좀 그만하고, 너 주님께 좀 무릎 좀 꿇어봐라.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인 겁니다. 네 어두워진 마음 좀 깨라. 네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 마음 좀 깨라. 이 어두워진 마음 깨고 마음이 밝아지는 쪽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네 마음 좀 바꿔봐라. 다윗이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있잖아요, 그 동굴에서요 주님께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시편 57편 다시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 사울왕 군사에 잡혀가지고 죽어야 될 날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마음이 밝아지면, 주님을 바라보면, 약속을 바라보면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결심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딱 깨고 난 다음에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신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잡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있잖아요,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을 드릴 때 있잖아요. 거미가 나와서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쫙 쳤답니다. 그래서 군사가요, 이 동굴을 쑤시려고 딱 왔다가 거미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한 명의 군사가 그러더랍니다. 야, 거미줄 쳐져 있는 거 보면 모르겠냐? 이 안에 아무도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옆에 동굴 찾아보자 하고 가더랍니다. 물론 그건 전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잡혀 죽는 게 100%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극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셨습니다.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쫙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요, 어찌하여 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신하는 말 대신에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 위를 운전할 때 이 다리가요, 성수대교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리 위를 운전할 때 이 다리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서 안 갑니까? 믿고 갑니까? 여러분, 100%가 아닌데 믿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고 비행기 타요, 안 타요? 탑니다.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면 그게 오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진해서 잘못 약을 먹으면요, 약 먹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그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마시는 물에 누군가가 독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마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상 한번 돌아보세요. 100%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문 보셨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의 100% 모든 물에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 마실 때마다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뭐가 많습니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오래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도우하사.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믿고 마시고 있잖아요, 믿고 공기를 소흡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을 사는 것 중에 100% 안전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 믿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0%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100%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지금까지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 반드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을 100% 믿지 않습니다. 다리를 운전할 때는 믿고 건너가면서, 비행기를 탈 때는 믿고 타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 너 그거 모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오른손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요, 주님의 오른손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요, 어찌하여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손, 우주 만물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손, 뭐든지 가능하신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말합니다. 그만 좀 두려워해라. 그만 좀 낭망해라. 그만 좀 좌절해라. 그만 좀 불평 좀 그만해라. 주여 어찌하여 그 말 좀 그만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내가 너 도와줄 거다. 내가 너 굳세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째서 네 원통함이 여호와께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하냐? 너는 어째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하냐? 너는 어째서 여호와가 숨어 있고 있다고만 이야기하냐? 아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잠깐 침묵하는 줄 아냐? 다 이유가 있어 그렇다. 그런데 너 절대 안 망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 절대 안 망해. 걱정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네가 할 일은 주여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갈 자격은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것인 양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카이어 팍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갓 땅에서 싹이 나온 세카이어 팍 어린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된 줄 아십니까? 요 작은 게 이렇게 큰 거지. 그러니까 이 큰 나무도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시절이 있었지,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목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린 싹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목이 되는 겁니다. 여름의 더위도 견뎌야 되고, 여름의 태풍도 견뎌야 되고, 겨울의 추위도 견뎌야 되고, 겨울의 폭설도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돼서 온 백성들한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눈이 꽂혀가지고요,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남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집사 또는 조장, 구역장쯤 됐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더 잘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야, 우리 구역장 최고야, 우리 봉사회장 최고야, 우리 어머니 회장 최고야, 그렇게 인정받다가 어느 날 눈이 획각 뒤집혀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외간 여자하고 바람을 펴서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얼굴 빳빳이 들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잠수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마 거의 99.9%는 잠수를 타거나 교회를 바꾸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고 정말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인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삭이는 여러분 자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뻑하면 가출한 여러분 자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참을 인자가요, 한자로 보면 칼도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다가 칼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래 참는 것을 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래 참는 사람한테요, 하나님이요, 언제나 축복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래 참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헬라어의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지금 몇 시야? 뭐 이렇게 하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그걸 갖다가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내가 기도했다. 그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했다. 5월 5일 날,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리브가가요, 이삭과 결혼해서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뱃속에서요,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먼저 태어난 자식이 두 번째 태어난 자식을 섬길 거다. 장자의 축복은 둘째 아들한테 갈 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딱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아주 남자답게 씩씩하게 사냥꾼이고 남자답습니다. 씩씩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외향적이고 호탕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저런 놈이 대권을 이어받아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하는 약속을 간직했으니까 뭔가 유약해 보이고 마마보이 같고 집에만 있고 맨날 그냥 나가서 놀지도 않고 맨날 그 텐트 안에만 있고 그런 유약해 보이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에서한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이삭도 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이삭도 알 텐데 깜빡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큰아들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처럼 잔머리를 굴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답은 잘 알아요. 답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만약에 몰입이 된다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갖다 칼로 막 죽이려고 딱 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쏘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요, 그 깜빡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서한테 장자 축복을 딱 주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삭아 쏘 너 뭐하냐, 지금 너 뭐하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형제는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이 죽을 때까지, 야곱을 그 이후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손자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리브가는 그 손자 중에 한 명도 안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손주를 보신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야, 손주를 낳아보니까 자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말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손주를 안 낳아봐가지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브가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의 손주도 안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리브가가 그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리브가처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진짜 많습니다. 엄마 아버지가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늘 반에서 1등 했는데 자기 자식은 맨날 중간밖에 안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렀습니다. 너 다음번에도 이런 성적 나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저씨, 성적표입니다. 자녀가요, 홍기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특히 딸을 가진 부모님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딸 결혼도 못 시키고 저 그냥 평생 그냥 처녀귀신 되는 건 아닌가, 이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야, 이방인 중에 쓸만한 거 전도해서 결혼하면 되잖아, 전도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30이 넘었습니다. 우리 딸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뭐 나한테 그냥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나 되겠습니까? 자매님이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세요. 나도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매달릴게요. 하나님한테 매달릴 테니까 목사님도 좀 신경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진짜 우연한 방법으로 다른 교회 청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딱 제가 갔는데요, 둘이요, 얼굴 표정이 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몇 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자매님은 뭔 걱정을 했냐면 자기 딸이 시도 못 가고 평생 그렇게 살까봐 걱정해가지고 날 찾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니까요, 정말 좋은 신랑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고속 스피드로 그냥 확 결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데 막 자기가 개입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나이가 40살일 때 내가 이 민족을 건져야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실패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안 된 겁니다. 모세 나이가 8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는 그때였던 겁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머지않아 곧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요,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다윗은 내가 이제 곧 왕이 되려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30살이 됐을 때 왕을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곤충학자가요, 나비가 이 누에꽃에서 막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지켜봤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저러다가 얘가 죽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요, 얘를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그 누에꽃이 껍데기를요, 아주 조금 잘랐대요. 아주 그냥 조금. 그랬더니 나비가 쑥 나오더래요. 근데 문제는 얘가 날지를 못하더래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푸덕푸덕 그러다만 얼마 있다가 죽더래요. 이 사람은 나비를 도와준 겁니까? 나비를 죽인 겁니까? 이 사람이요, 마음에 큰 교훈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얘가요, 이 누에꽃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날개가 힘을 갖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요, 자기 힘으로 나올 때까지 버텨야지, 그래야 이 날개가 힘이 생겨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큰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애매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믿음의 날개를 다는 시간이다.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참아야 된다. 이 사람이 교훈을 배운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13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13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13년 동안 다윗은 믿음의 날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날개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앉힌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13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요셉이요, 뭐가 생긴 거냐면 믿음의 날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날개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은 요셉을 국무총리에 앉힌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 때문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살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그 자식을 금방 줄 수도 있는데 100살까지 기다렸을까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 주려고 연단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날개가 딱 되었을 때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고 있습니까? 애매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전히 속썩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어쩌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만들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딱 완성되는 그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세요. 견디세요. 우리 있잖아요, 벼를 갖다가 농사 짓는다 합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있잖아요. 땅도 파고 씨앗도 뿌리고 거름도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하늘에서 햇볕이 쪄져야 되고 비가 내려야만 벼가 이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농사꾼은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은요, 자기 편에 살 일을 다 해놓고 나머지는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여러분, 자식 교육입니까? 자식 농사입니까? 자식도 농사입니다. 여러분 자녀, 우리 부모님 편에서 해줄 일이 있습니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매도돼야 되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고 신앙 농사입니다. 은혜의 비가 내렸을 때 곡식이요 열매가 탁 생기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은혜의 비가 탁 내려지면 갑자기 우리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확 달라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충계 수양회 때요, 자매님이요 75년도에 구원받으신 분이 있는데 24년 만에 95년도에 구원받으신 분이 있는데 24년 만에 자기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요 2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까 자기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갑자기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동계수련회 갔는데 그 동계수련회 말씀을 듣고 갑자기 애가 확 바뀌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편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 기특한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존 맥칼이라는 석유 탐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석유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연구하는 지질학자입니다. 근데 하루는 탄광인데 폐광된 탄광 밑에 석유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또 막 주변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폐광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180m를 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석유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석유가 나와야 되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변에서요 빚 갚으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빚쟁이로 이제 몰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자살하면 빚이 끝나겠다 싶어서 자살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이 도와주셔서 석유가 나오면 저 혼자 인마이 포켓 안 하고 복음을 있으면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제 사방에서 빚독촉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포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메카라, 많은 사람이 성공일보 직전에서 포기한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파란 약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팠는데요, 2m를 딱 더 팠더니 석유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 뭐가 됐을까요? 떼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일보 직전에서 포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막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거절합니다. 또 말씀을 들은데도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가 성공일보 직전에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기도를 포기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얘가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성공일보 직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참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설교도 있잖아요, 12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요, 한 5분 일찍 끝내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잘했다랍니다. 근데 30분을 기준으로요, 5분 일찍 더 하잖아요. 좋은데 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을 못 참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30분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많은 내용도 다 스킵하고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70살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70살이 되니까 이제 본국에서 이제 당시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하세요 해서 이제 이 사람이 70살 나이에 이제 은퇴하고 미국 고향으로 오는 배를 타고 이제 뉴욕항에 딱 내렸습니다. 뉴욕항에 딱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에서 빵빠레를 울리고 꽃가루를 뿌리고 꽃다발을 들고 막 누군가를 환영하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순간 이 선교사 부부가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깨 힘 빡 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요,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아니네? 그럼 도대체 누구야? 하고 딱 돌아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미국인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꽃가루를 뿌리고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노부부 선교사가 그걸 딱 보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대서양을 비행기로 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길래 사람들이 나와서 빵빠레를 울리고 꽃가루를 뿌리고, 아니 평생 동안 아프리카 그 영혼들을 건진 이 귀한 일을 한 나한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대체 내가 인생을 실패한 겁니까? 내가 잘못 산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막 호텔방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걔는 고향에 왔지만 넌 아직 고향에 안 왔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천국에 안 왔잖아. 너 천국에 오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빵빠레 올려줄 거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꽃가루를 뿌릴 거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꽃다발을 안길 거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을 나한테 줄 거야. 너
그거하고 비교하지 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누군가의 신앙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서 음식도 만들고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빵빠레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나와서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그때까지 오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조급하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이웃들을 다 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2시 반이 안 넘었습니다. 은혜 찬송가 115장입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농선부 전도 집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진행될 텐데요. 끝까지 말씀 들으신 분이 한 8분 정도 새로 들으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대하시는 장기명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교구 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말씀은 심홍길 전사님께서 말씀을 대해 주실 텐데요. 또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심홍길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8일 일요일 저녁 5시에 2교구 임원 모임이 유치반시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화요일 11구역 구역 모임이 김현석 형제님 댁입니다. 그리고 5월 4일 토요일 14조 조모임이 장귀덕 자매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 34조에서 생과일 주스를 오늘까지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노비에서 할 텐데요.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서 지금 유정란을 판매할 텐데요. 연천교회에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배판을 받았습니다. 판당 7,000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하셔서 좀 연천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일정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 20분부터 구역별 청소가 있고요. 1시 50분에 오늘은 전체 교제인 모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1시 50분까지 대강에 올라오시면 모두에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부터 봉사자 모임, 봉사이원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임재춘 목사님께서는 여숙교회
심홍길 전사님께서는 서산교회 말씀 나가셨습니다. 무사히 귀결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